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그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에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것들이 많았죠. 1장 5절, 7절 보면 언변, 지식,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문제들도 많았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했죠. 첫 번째 문제로서 파당을 지었다, 분쟁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가만히 보면 엄행한 자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5장, 6장에서 왜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느냐. 또 결혼이나 또 우상에 바치는 우리 재물에 대한 문제, 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에 대한 문제와 또 다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복장 문제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12장에 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거야. 다르다와 틀리다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건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또 6.25 전쟁, 또 군사 독재 정부를 오래 견디다 보니까 다른 건 틀리다라는 인식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려고 별짓들을 다 했잖아요. 그러한 다양성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체되고 있죠. 선진국까지는 어떻게 오긴 왔는데 이제 거기서 더 발전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색채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남녀 갈등도 있고 남남 갈등도 있고 뭐 동서 갈등도 있고 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도 있고 별의별 갈등들이 다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보면 그러한 문제들이 상존했던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리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다 통합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보면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많은 것을 니들이 얘기를 했는데 성령의 은사들 뭔가 이제 한번 추려를 주죠. 그래서 4, 5, 6, 7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주가 주시는 직분이 다양하지만 똑같다라는 것이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들 뭘까? 딱 보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통역함 이런 것들 다 나눠주시잖아 라고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 아마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우리는 한 몸이잖아 라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거예요. 지체는 뭐라고 할까? 뭐 우리 팔다리, 우리 이런 것들, 눈, 코, 입 이런 거 얘기하죠. 각종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의 한 부분이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한 신체의 한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연약한 분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요긴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합력해 나가야 돼. 그러면서 또 28절 이하로 보면 우리가 아까 직분에 대한 얘기를 5절에 했는데 그런 면에서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또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자, 서로 돕는 거, 장려하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바라는 뭐 이런 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우리는 더욱 큰 은사가 필요해. 그 은사는 뭐냐? 사랑이야 라고 우리 13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주일 11시 대회 때는 뭐 해석도 하고 저의 뭐 이러한 체험도 얘기하고 이렇게 앞으로 권면도 하고 그러는데 오후 예배 때 드리는 이 말씀들은 굉장히 짧죠. 왜 그러냐 보면은 굳이 은혜를 이렇게 끼치게 하려고 좀 감동이 있는 설교를 하려고 그런 것들에 힘이 쫙 빼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말씀에 메시지가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그래서 굳이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시간으로서 중요한 게 주일 11시 대회에 따라고 그런다면 다른 시간들은 좀 평안하게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벌써 11시 대회를 마치고 나면 은혜가 그냥 충만해요. 제가 제 삶을 갖고 얘기하는데 은혜가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뭐 너도 개똥 철학이구나 할 수도 있는데 맞다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달아봐야지라는 대체적인 그 계획을 갖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저도 뭐 손으로 쓰기도 하고 컴퓨터로 타이핑도 하고 그래서 설교문 많이 만들어 봤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안 만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과 또 현장에서 듣는 말씀은 또 다르더라고요. 성도들 앞에 딱 섰을 때 말씀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이거 가지면 충분히 이러한 시간을 얘기할 수 있겠어 하고 예상한 것과는 전혀 안 맞더라고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만 정할 때도 있었고 이제 그러한 순서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지금도 성도가 한 명도 없거든. 물론 이제 저희 수호천사도 있고 성삼일체 하나님 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신목사 또 어떻게 또 적당히 넘어가는 거 한번 내가 보면서 잘못하면 혼내줘야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의식은 한참 가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조금 편안해요. 아니 여기서 조금 더 달라는 건 욕심인 것 같아.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버려요. 저는 말씀의 대상자가 누구냐. 내가 오늘 주는 말씀의 첫 번째 대상자는 저거든요. 저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럼 저는 은혜를 받았어. 배가 빵빵해. 그냥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년차 사역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거. 나는 목사인가? 나의 사명과 소명은 정말로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소명인가? 이러한 항상 물음을 갖고 있어요. 의문을 갖고 시작을 하거든요. 언제나. 근데 오전 11시 예배 때 우리 다뤘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미 은혜를 충분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문제는 강제로 안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이거는 이해를 하고 스스로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성령의 은사 같은 경우는. 한국교회에서는 항상 말씀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되게 방언을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방언들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치에 안 맞아요.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 우리 사도행전 때도 그 말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약 15개국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언어가 언어답게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창세기인가 다루면서 말씀 들어봤지만 저도 언어 교육을 받았잖아요. 한국말, 한국이니까 당연히 쓰는 것이고 영어 교육을 한참 받았고 고등학교 때 독일어 수업을 들었었고 또 신대원 다니면서 짧게나마 히브리 헬라어 수업 들었었고 또 프랑스어 불어 한 학기 정도 배웠었고 게임하면서 하면서 중국어 일본어 좀 들어봤었고 이런 거죠. 많이 들어봤어. 구사하진 못해요. 들어는 봤어. 그러면 그게 언어라는 건 알잖아요. 대충 세계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언어가 별로 없어요. 영어, 우리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그리고 또 일본어 정도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어가 자기가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배워본 적도 없는데 방언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치에 맞아갖고 상황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체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맨날 개인 기도할 때 나오는 방언 똑같이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딴짓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치 안 맞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비 내리게 해달라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비가 하도 안 하고 아픈 성도가 있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 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치 안 맞아. 한국교회 당당하게 내가 통역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아마 통역 은사를 받았어도 말도 못할 거려. 다 개소리인데 그걸 통역해주면 그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겠어요. 통역은 은사 받았어도 아마 받았다는 얘기 못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다루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라고 또 지식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했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 120일 성도들이 용기가 충만하잖아요. 특별하게 베드로 사도 같은 용기가 굉장히 충만해지죠. 그리고 저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육식해졌네, 갑자기 똑똑해졌네 이런 소리 듣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아마 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대도시라는 거야. 예루살렘, 뭐 길리기아 다소 이런 데는 촌이에요, 촌. 우리 변단이 소재지고 우리 고린도 교회쯤 가면은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굉장히 인구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을 수 있는 지역이다. 뭐 에베소 같은 데도 뭐 우리 지방 대도시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큰 도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더 많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성하니까 각종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경제가 풍족해지면 뭘 해요? 문화, 예술, 뭐 철학, 또 과학 기술이 막 발전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상황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도 낼 것이고 또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다채로운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소위 말해서 키재기를 할 거라고요.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너는 내 밑에구만, 이런 것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다 한 자녀고 다 한 백성이고 그렇죠.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차별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괜히 경쟁심을 느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해서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분함을, 화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쭉 12장에 서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내가 그 은사로 인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열매 맺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한 태기도 없는 사람을, 찌끔도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한국교회는 그런 건 아니죠. 지가 잘났으면 지가 막 개인 홍보도 해야 된다고, 자기 PR도 해야 된다고 해서 자기 것만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나눔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다 개 교회 주제네. 옆에 교회 눈도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교회가 커지면 그런 일이 더 많잖아요. 옆에 교회 성도도 그냥 쭉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들 다 죽어버리잖아요. 큰 교회가 생기면. 예배당도 크고 널찍하고 주차장도 좋고 뭐 이렇게 뭐 행사도 하면, 바자회 같은 것도 하면 더 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그냥 확 줄어들어 버리죠. 지방에 있는 사람들 서울로 쫙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일자리 찾아서 올라간 것이고, 거기서도 또 그렇게 쫙 받아들이니까 되는 집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쫄딱 망하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게 해서 그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줘야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 쓰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처음에 족장시대를 했을 때. 근데 예수님쯤 오시면, 신약의 시대에 오면 조금 다르죠.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 세상에 돌보지 않는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시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11시 대비 때 우리 요한복음 5장 봤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고 내가 하는 사역이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한다, 이런 아주 중요한 자기의 강변도 중요하지만 저는 38년 된 병자에 더 집중했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왔다 가면 뭐 물이 출렁이는가 봐요, 한번. 근데 우리로 보면 녹조가 가득된 똥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천사가 한번 오면 그게 약탕인 같이 여겨져 갖고 사람이 한번 들어갔다 놓으면 낫는다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거기서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전체적인 시간은 중요한 걸 다뤄야 되고, 오늘은 이 부분 조금 다뤄봐야지 해서 잠깐 한 5분 동안 다뤄봤는데,
사실 그게 더 저한테 은혜 됐거든요. 38년 된 병자가 있다는 자체가. 혼자 움직이지도 못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38년간을 살 수 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제 나 연명치료 안 할게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연명치료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데 왜 그걸 내가 더 미뤄야 돼? 이런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 얼마나 좋아요. 태풍 불어도 예배드려라. 영하 10만 때도 그 강추위에도 눈보라칠 때도 예배드려라. 저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물론 이제 몸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알람 소리 듣고도 깼다가 다시 자버리는 아주 나쁜 짓들을 많이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한 2년 동안은 너무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게 순거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강조를 했던 사람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예수님 그 사람이 죄 없다고는 안 하세요. 다시 죄 짓지 말라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죄 많은 우리들, 죄인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셔요. 근데 더 죄 짓지는 마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구세주시고 심판주시다. 창조주시다. 이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똑같거든요. 지식이 없으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누군가가 한 말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사기꾼이 되게 많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자기가 이만큼밖에 경험을 못했어. 세상은 이렇게 넓고 큰데 맴돌고만 살았어요. 한 지역에서만 살고 한 무리의 사람들만 접촉해보고 살았어요. 뭘 알겠어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도 얼마나 넓은 땅인데요. 국지성 소나기가 오는 땅이에요, 이 땅이. 에이,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어디 피할 때도 없고 그냥 맞고 가면 저기도 똑같겠지 하고 비 쫄딱 맞고 가면 걸어서 20분 거리 가면 저쪽은 비도 안 와요. 재작년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죽기 살기로 걸어보자 라고 열심히 걸었는데 비가 쫄딱 와가지고 쫄딱 막았는데 조금 지나오니까 거기는 비가 안 왔네. 창피해가지고. 핸드폰 케이스도 갈았는데 갈은 이유가 하루 10,000보는 무조건 걸어야겠다고 가벼운 마음으로 해가 쨍쨍하게 갔는데 갔다가 오는 시간, 1시간 한 40분 동안에 소나기 와가지고 얇은 반팔 면티 하나 입고 가는데 그거 핸드폰 젖지 않게 하려고 면티 속에다가 이렇게 핸드폰 넣고 오니라고. 그래서 쫄딱 젖어가지고 그 바꿨잖아요. 똑같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해봐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고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도 교제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나하고 다른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기독교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서 제가 가장 좋은 말은 하나님 그 종류대로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해달 별도 다 종류도 많고 또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있는 짐승들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에 갈 곳이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되니까 그 우리가 단일해야 돼. 단순해야 돼. 이 순결성만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많이 상실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one for all, all for one이 예수님의 그 사역이. 모두를 위한 한 분, 또 한 분을 위한 모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차별은 아니에요. 구분은 괜찮아. 여러 가지 무리를 따라서 구분 짓는 건 괜찮은데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교회에 그런 차별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따름이에요. 은사도 이것도 차별로 얘기잖아요. 방언도 못하는, 이렇게 되잖아요. 방언 별거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되지도 않는 방언, 언어도 제대로 못 듣는 사람들. 또, 한국말 또 잘하는 사람은 또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가 한국말 좀 잘하면 뭐 한다고요? 언어일 뿐이지. 외국 사람이 왔을 때 한국말 좋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 교역자들, 그런 사람들도 뻑가가지고 또 바보짓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연약한 게 나를 대변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이 잘하는 것들을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가장 약점들, 막 더러운 치부들이 있어요. 냄새가 풀풀 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가려지리라 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게 자기들을 깎아먹고, 하나님 자기들을 심판하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저도 마찬가지. 앞에서는 지가 혼자 다 잘난 것처럼 맨날 지적질을 해야 하는데, 저는 문제가 더 많거든요. 잘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행위책에 한편은 잘한 거 있고 한편은 못한 거 있으면 잘한 거는 눈 씻고 봐도 하나도 없는데 못한 것만 쭉 넘어갈까 제가 걱정스럽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그러기 딱 맞거든요. 누군가가 계속 같은 얘기 많이 하면 그거 지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묵상 잘해라. 기도 잘해라. 찬송 잘해라. 전도 잘해라. 예배 잘 드려라. 그러면 제가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해석해도 좀 무방하거든요. 알면서도 못 고치고 그러나 그것들을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첫 번째 내 문제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 문제의 인식을 온전히 고치려는 행동으로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적어도 문제의 인식은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서 더 나가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초입은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를 하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인식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문제를 인식시켜주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요. 왜? 내가 잘한 건 많거든요. 내가 잘한 게 이만큼이고 못하는 게 이만큼인데 왜 못하는 거 갖고 맨날 나를 괴롭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잘하는 것과 못한 것 전체를 다 인식할 수 있어야 바꿔나갈 수 있는 거. 잘한 거는 내가 잘 인식하고 못한 건 왜 숨겨요? 못한 것도 인식하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은 못한 것도 인식시켜 주세요. 특별하게 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잘못한 것이 잘하는 걸로 인해서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 굉장히 둘 다 조심했잖아요. 고생했잖아요. 우리 가시떨기 밭에서 한번 땅 한번 매보세요. 바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 경기도 강원도 북부나 강원도 쪽에서 일하신 분 땅 파보면 다 마사토잖아요. 곡괭이로 백날 찍어봐야 찍히지도 않아요. 겨울에 한번 땅 파보셨어요? 화장실 만들어라고, 야외 화장실 만들어라고 파보는데 30cm도 들어가지도 않아.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랑. 우리도 그렇게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은 땅을 파야지, 거기에다 뭘 심을 수 있거든요. 가시떨기나 뭐 만뜩 있는데 돌밭도 골라야지 거기다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 한 평 있는 것보다 온갖 것들 다 섞인 땅 만평 개간하는 게 더 좋잖아요. 미국 놈들 왜 동부에서 서부로 많이 사람들 이주했어요? 야 와서 니네가 니네 거라고 선포하면 내가 땅 많이 줄게 그래서 많이 갔잖아요.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데 금광이 많이 발견돼서 많이도 가셨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땅 한 평에서 열심히 뭐 갖고 얼마나 나겠어요. 하나님 넓은 땅 주신다고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가서
좋은 땅에는 좋은 거 심고 안 좋은 땅도 계속 개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도 베어내고 물도 끌어오고 잡초도 제거하고 비료도 좀 주고 심고 또 심어야 그 땅이 좋은 땅 되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가만히 나오던 잡초밖에 안 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 나를 인식하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갈라디아에서 그런 말씀 들어봤는데, 우리 6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디모데서에 가면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우리 번일할 때는 항상 두렵거든.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먼저 쓰기 마련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그런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제자들 토요일 저녁에 식사할 때 뭐라 그래요? 샬롬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코가 많이 나오네. 우리 항상 그렇게 자기 절제와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건 다른 거예요. 내가 큰 교회에서 뭔 직분 맡았다고 자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5달란트 준 거예요. 기적교회 하면서 계속 부흥 못하고 끝내 그냥 그대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1달란트 받은 거예요. 그분이 왜 1달란트에서 끝났는가? 그것은 땅에다 묻어놨다 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달란트가 좀 달랐어 라는 거예요. 그 한 명에서 그 지역에 기도하는 곳이 있고 예배하는 곳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한 거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신 거잖아요. 그분의 사역이. 제가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주변에도 교회도 많습니다만은 제 역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죠. 조금은 다른 얘기 해가면서 하는 것이죠. 뭐 얼마나 오래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소망은 뭐 앞으로도 한 30몇 년 더 하는 걸 소망을 합니다만은 모르겠죠. 또 뵙겠습니다.